말씀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웃나라에 큰 먼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들을 불렀지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그리고 멀리 이웃나라로 떠났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각각 그 재능에 따라 맡기었다 그랬습니다.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말하거든요. 각각 그 재능,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 그 달란트를 맡기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구약시대의 금의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는 금화 34.27kg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1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원해 보면 이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이거든요. 그러니까 1드라크마가 하루 일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6천 날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계산하기 쉽도록 하루의 일당을 10만원 잡고 6천 드라크마니까 그러면 1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6억입니다. 별로 6억 뭘 놀라시도 않으시네요. 6억 그래도요. 우리가 1달란트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한 달란트는 약 6억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종에게는 5달란트니까 30억을 맡긴 것이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 12억을 맡긴 것이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 6억을 맡기셨던 거죠. 얼마 전에 유아부에서 달란트 시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시장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예배 일찍 왔으면 예배 잘 왔다고 1달란트, 기도했으면 잘했구나 1달란트, 전도하면 야, 진짜 잘했다 5달란트, 이래가지고 매주일마다 달란트를 줘요. 주면 그 달란트를 모았다가 이제 1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2번 정도 달란트 시장을 엽니다. 그 선생님들이 공책도 사주고 연필, 때로는 먹는 것, 떡볶이, 빵, 이런 것들을 이제 쫙 시장처럼 쫙 해서 각 상품마다 얼마의 달란트 금액을 이제 매겨놔요. 그럼 자기가 그동안 모아뒀던 달란트로 그것들을 이제 사는 것이죠. 만약에요, 지금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달란트 시장의 모습을 보면 아마 기겁을 할 거예요. 왜냐면 떡볶이 5달란트 30억 빵 하나 1달란트 6억 이런 얘기로 막 사고 팔면, 야, 여기는 도대체 얼마나 부자길래 이러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그러니까 보통 그냥 6억 정도 된다 생각하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많이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1달란트만 주세요.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1달란트 주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1달란트 주시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진짜죠?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보면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는 것이 비유, 이 메타포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그게 뭘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또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앞에 또라고 하는 건 그 앞에 뭔가 비유가 있다는 거죠. 그 앞에서도 무언가 비유 말씀하시고 또 14절 이후에도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신 겁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죠? 천국이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것이야. 마치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준비하고 있는 10명의 처녀 이야기와 같다.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다시 한번 천국은 마치 이런 달란트 비유와 같으니, 지금 천국을 설명하시고자 이 이야기를,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달란트 비유를 말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5달란트를 받았으니까 5달란트를 남기는 어떤 경제 원리, 어떤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이야기, 어떤 이윤을 창출하는 어떤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이 비유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주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이며 또한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달란트 비유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는 걸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일까? 여러분,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끔 부딪히는 장애가 있거든요. 그 장애물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인가요? 성가대,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입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셨어요?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보이십니까? 갑자기 안 공평해지죠?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꼼꼼히 한번 들어보면 공평한 하나님, 물론 공평하신 부분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공평하시지 않아 보인다 할 때도 덜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가운데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2아들이 있는데요, 둘째 아들이 못된 아들이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래요. 아버지 죽으면 나에게 올 유산이 있죠? 그거 지금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유산을 가져다가 이웃나라에 갑니다.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거지꼴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살 길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지꼴로 돌아와요. 자, 그때 아버지가 그를 맞이해 주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에는 좋은 비단 옷을 입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 아들 돌아왔다고 잔치를 크게 열어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돌아와 보니까 잔치가 열려 있거든요. 보니까 이 못된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주며 잔치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한 번도 아버지 거역하지 않고 아버지 옆에서 항상 열심히 일하던 이 큰아들이었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는데, 아니 둘째 아들 돌아온, 이 못된 아들 돌아왔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크게 열어주거든요. 큰아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불공평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한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9시에 나가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오늘 열심히 일하면 내가 하루 품삯을 주겠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12시쯤 돼가지고요, 또 시장에 나가서 일할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3시, 그리고 5시에 나가가지고 또 일꾼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일을 시킵니다. 자, 6시쯤 지나가지고요, 이제 하루 일당을, 이제 일을 마치고 그 일당을 주어야 되는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늦게 와가지고 이제 1시간 남짓 일한 그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줘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야, 늦게 와가지고 요만큼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하루 일당 받았다면 나는 좀 더 받을 수 있겠다. 왜요?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일했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이 똑같이 하루 일당만 줍니다. 그때 먼저 열심히 일했던 그 종이 그 포도원 주인에게 항변합니다. 아니, 왜 이럴 수 있냐고. 여러분, 이게 공평하게 보이세요? 이제 처음엔 이게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씩 이제 고개가 흔들리고 계셔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현실에서도 때로는 적용이 돼요. 내가 아무개 집사보다 열심히 봉사했는데 저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거 주시지 않고 아무개 집사님에게는 좋은 거 주실 때가 있거든요. 나는 주일에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예배했는데 저 아무개 집사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보면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왠지 공평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 맞으세요?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갖지 못한 더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의 개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평의 개념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공평하시면 맞습니까? 이래서 공평하지 않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공평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인간의 공평, 우리가 말하는 공평의 기준이 잘못됐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이것이 굉장히 어쩌면 굉장히 안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공평하다라고 말할 때 공평의 개념은 뭐냐면 나와 옆에 있는 사람과의 공평이에요. 그죠? 내가 쌍꺼풀이 있으면 여기 쌍꺼풀이 있고, 이게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 근데 누구는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쁜데 집도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남편도 잘 만나고 자식도 공부 잘하고, 나는 얼굴도 못생기고 남편도 별로 아닌 것 같고, 이게 공평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은요, 나와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느끼는 그것이 같은 것을 공평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공평을 잘 설명하는 본문이 어디 있냐면 사무엘상 30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이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에 거주하는데 그때 블레셋을 도와주려고 잠깐 자리를 비켰어요. 남자들이 잠깐 자리를 떠난 사이에 이웃나라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그 사람들이 다윗의 진영에 와가지고 가족들을 죄다 포로로 끌어갑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 가축들,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갔어요. 다윗이 돌아왔더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라, 싸워라. 그래가지고 600명을 데리고 싸우러 가는데, 그런데 이미 왔다 갔다 이동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600명의 사람 가운데 200명은 너무 지쳐가지고 싸울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200명은 거기 있어라 하고 400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아말렉과 싸워 이깁니다. 자, 그런데 아말렉이 다윗의 물건만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많이 빼앗아 온 전리품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빼앗긴 것 도로 찾고도 훨씬 많은 전리품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목숨 걸고 싸웠던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윗이요,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재산들은 돌려주지만 그 이상의 전리품들, 그 전리품은 우리에게만 주셔야 됩니다. 그게 공평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말하냐면, 아니다, 600명이 다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 이렇게 나눠줍니다. 여러분, 400명의 말이 맞지 않아요?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400명의 마음이 맞지 않아요? 맞죠?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면 이만큼 더 받는 게 공평한 거지. 어떻게 싸우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아?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야. 공평하게 모든 600명이 다 나눠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공평은 자기 기준에서의 공평을 말합니다. 자기 입장에서의 공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공평, 세상의 공평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만약에 400명의 사람들 말이 맞다면 그러면 그들 중에 또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싸워서 10명 죽였, 너는 한 명밖에 못 죽였잖아.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공평은요 계속 다툼거리가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나누고 나온다 할지라도요 이 공평은요 누군가는 불공평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평입니다. 야 아니야 나는 할 말이 있어. 그때 내가 어땠는지 알아? 내가 더 큰 일을 했어. 내가 망을 봤어. 난 더 큰 일을 했다니까. 너는 10명 죽였는지 모르지만 내가 망을 봐주고 내가 마차를 쓰러뜨리고 훨씬 더 공로가 커. 무슨 소리야. 내가 더 받아야지. 자기 기준을 가지고 공평을 이야기하면 그 공평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평은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얻어지는 이러한 공평이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을 더 줘야 돼. 이러한 상대적인 공평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공평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공평을 말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얘보다 이 사람보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럼 저에게 이만큼 주셔야죠. 왜 하나님 공평하게 일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공평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이분은 이만큼 주고 나는 이만큼밖에 안 줍니까? 이런 공평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의 공평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얘는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 이만큼 주시면 나는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을 주셔야죠 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야 저기 봐라 저 뒤에는 너보다 이만큼이라고 요만큼 가져간 사람이 있어. 그 기준이 여기 기준이 아니라 여기 기준이면 너 어떡할래? 그러면요 우리가 받은 것도 빼앗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공평의 기준이 우리가 이기적으로 잣대를 대보면요 우리가 되게 불공평하고 느껴지지만 그 공평이 다른 곳에 비교해보면요 더 많은 것들을 얻어서 오히려 빼앗길 수도 있는 공평이 돼버리고 말아요. 자, 오늘 옆에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공평으로 하나님을 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삶은 공평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하는 공평은 이런 상대적인 공평이 아니라 오늘 절대적인 공평이에요. 오늘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네, 5달란트를 남겼더니 주인이 칭찬합니다. 착하다, 충성된 종이구나 라고 칭찬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을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겼대요.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칭찬합니다. 23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잘 보시면 21절의 말씀과 23절의 말씀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앞으로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는 적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 보시기에는 적었나 봐요. 야, 내가 적게 맡겼는데 네가 이렇게 충성하냐? 내가 더 큰 거 맡길게. 아마 이 주인은 어마어마한 부자인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이 종에게 말할 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가 천국 비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인의 즐거움이라면 아마도 천국의 즐거움,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동일한 천국의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많이 남기거나 적게 남기거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니 주인과 종의 개념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면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1대1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요, 옆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주는 상대적인 이 공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평은 1대1의 절대적 기준의 공평입니다. 지금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긴 종도 칭찬하시고 2달란트 남긴 종도 칭찬하십니다. 이건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너와 나와 1대1과의 관계 안에서의 칭찬이셔요. 그리고 결과는 동일한 결과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18장 29절 30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29절 30절. 우리 29절 3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말하기에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나는 공평해. 그러면서 너희 사람들이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공평하게 너희를 용서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용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죄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과 멀어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50걸음 멀어진 죄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걸음? 50걸음.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걸음, 100보에 멀어진 죄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자, 그러면 50보에 있는 사람, 100보에 있는 사람, 상대적으로 보면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100보인 사람이 훨씬 나쁜 사람이죠. 만약에 자기들 이 상대적인 기준으로 50보에 있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 놓는다면 100보에 있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만 평가해 본다면, 그러면 멀리 있는 사람,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은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들이 말하는 상대적인 공평이에요. 내가 이만큼 더 죄니까 너는 이만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이만큼, 야, 이 정도 죄는 안 돼.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죄 용서의 마음은 어떠냐 하면, 50보에 있는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알았다, 50보에 있는 자리에 가셔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 1대1로. 100보에 있는 사람이 돌이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알았다, 100보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내가 그 내가 용서해 주마. 이웃과 누군가 비교해서 누가 죄가 많네 안 많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해서 누가 맞냐 내가 맞냐로 만약에 죄사함을 따진다면 어떤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고, 이런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1대1과의 관계에서의 회개하면 내가 그 회개를 받고 용서하고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만한 죄 지은 사람, 큰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죠. 하나님의 공평은요, 어느 누구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1대1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그를 용서하시는 것. 그런데 이 용서가 여기에도 다 공평하게 있는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의 회복, 관계 가운데서의 용서와 사랑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천국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게 누가 더 많이 하고 누가 적게 하고 이런 개념으로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주인이 그 종을 대하는 모습은 1대1과의 관계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도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주인의 즐거움에 너도 참여할 수 있고 너도 참여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여러분, 아까 전에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 늦게 와서 일한 사람. 아침 일찍 온 사람이 비교하면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도 너 수고했어, 내가 한 달란트 주마. 너도 그래 수고했구나, 너도 한 달란트 주마. 이게 하나님의 공평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우리들의 기준, 우리들의 상대적인 기준을 따라 공평, 그것에 따라 만약에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보다 잘해야 가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죄를 덜 지어야 가는 거야. 내가 근데 이 사람보다 죄가 많으면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죄가 많네 적네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 나에게 온전히 왔느냐, 회개했니, 용접했니, 그러면 그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전심으로 너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해 주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기준이 아니라면요, 천국 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1대1의 공평함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공평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만 말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의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라는 것이 보면 하나님의 의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라고 한 단어 자체는 공평이라고 한 단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그 공의의 하나님은 그 의로움을 가지고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돼요. 그러니까 공평의 하나님이 사랑을 강조했다면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을 강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은 심판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1달란트 받은 종이 있는데 주인이 왔기에 그 1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던 그것을 가져다가 주인에게 줍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손해는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에 보면 주인은 악하다, 그리고 게으르다, 30절에는 무익하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24절을 보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거든요.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25절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이라는 뜻이 뭐냐면 딱딱하다, 거칠다, 뻣뻣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굳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람에게 붙으면 어떤 표현이 되냐면 아주 강팍한 사람, 아주 냉정한 사람, 아주 인색한 사람, 이러한 표현이 됩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표현을 아주 무서운 사람, 아주 지독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생각할 때 아주 지독하게 인색한 사람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고스란히 그 한 달란트를 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주인에게 책망받은 이유는 다른 종들처럼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책망받은 이유는 뭐냐면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뜻에 맞춰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주인이 볼 때에 굉장히 악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봤구나. 그래서 네 멋대로 행동했구나. 너는 악하고 나쁜 종이구나. 너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칭찬받는 종을 이렇게 말하죠. 착하다, 충성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냐면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을 싫어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책망받은 종은요, 주인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을 결국 오해했으며 결국 주인의 뜻이 아닌 자기 뜻에 맞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30절 보시면 주인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비유는 어떤 이윤에 대한 창출,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공평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최선의 사랑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면 공평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달란트 이야기, 천국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이건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결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5달란트 받은 자, 또 2달란트 맡긴 자처럼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즐거움,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평,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항상 가슴에 간직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